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 목사님이 자주 설교하시는 다니엘서 2장을 보면 금, 은, 동, 철 이렇게 해서 금속으로 앞으로 진행될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건 성경 외에 다른 경전, 경서 이런 데는 찾아볼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참 이상한 건 뭐냐, 꿈 꾼 놈이 꿈을 몰라. 그리고는 엉뚱하게 자기 꿈을 맞추라고 광고해가지고 꿈 맞추는 사람을 찾아. 여러분 이런 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참, 하여튼 성경은 희한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로또 산다 꿈을 꾸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는데 아들 잡아놓고, 야, 내가 어저께 밤에 꾼 꿈 어떤 꿈이냐 물어보면은 애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뭐예요? 야,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푼수짓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금, 은, 동, 철 이렇게 해서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전 목사님께서 해석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장차 진행될 역사,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망하는 그때로부터 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역사를 바로 금속으로 설명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하면서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인데, 야, 이 사복음서는 또 어떻게 상징적으로 표현이 됐느냐, 동물로 표현이 됐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자기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했는데, 자, 동물로 복음서의 특징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자, 마태는 뭐예요? 사자. 이야, 사자는 동물의 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걸 기록해 줬어요. 마가복음은 뭐냐? 마가복음은 소예요. 소는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는 제사상에 올라가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그의 생애를 시작하고 마지막 마치는 그 사역을 소처럼, 마치 베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소처럼 말 없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로 올라서 죄 없이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구속의 모습을 마가복음이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뭡니까? 누가복음은 사람에 대해서, 소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해 주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징이 뭐냐? 마태복음도 족보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로부터 아담까지, 하나님까지 아래서부터 쭉 소위 상향식 족보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특징이 뭐냐?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쪽집게. 그렇게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자, 마태는 뭐예요? 사자복음이라고 그래요. 마가복음은 소복음.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 사람, 인자복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뭐냐? 야, 요한복음은요 독수리 복음이에요. 자, 재밌는 것은 사자, 소, 사람 이 세 권을 묶어서 공관복음이라 말을 해요. 이 세 부류의 동물은 땅에서 살아요. 어쨌든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기록한 내용들이 다른 공관복음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나다. 당신이 어떤 분인가 당신의 신분을 잘 기록해 준 책이 요한복음인데 왜 요한복음이 독수리 복음이냐?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이것을 잘 나타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전 목사님께서 근 2달 이상 동안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강의하고 계세요. 어젯밤에 다 설교 말씀 들으셨죠? 어젯밤 설교 내용 제목이 뭐예요? 제가 보니까 학설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요. 자, 양의 문, 예수 그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 1장은 로고스로 풀어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해해야 된다.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그 로고스 자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영접하면 혼인잔치에 술이 부족한지 포도주가 부족한지 뭐든지 부족하면 예수님이 그 현장에 함께하게 되면 모든 만사가 형통하게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천천히 왼수가 등장을 해요. 그게 뭐예요? 전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셨어요? 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뱀을 장대로 죽여라. 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선악과를 반납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의 설교 포인트는 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선악과 따먹는데 옆에 생명나무가 있어도 관심이 없어. 먹지 말라 하면 거기에만 정신이 빨려가지고 그러다가 죽어. 그러면 저만 죽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따라서 합시다. 갑오식기 죽고. 그게 인생 역사예요. 그런데 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야, 정말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선악과를 반납하라. 그 반납하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몇 번이나 죽어봤어요? 이야, 예수님은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선악과를 반납하셨어요. 그 모든 역사는 이제 복음서에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보면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선악과 반납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게 선악과 반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에 설교하신 내용이 뭐였어요? 양의 문. 여러분 요한복음 설교가 지금 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정점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에 설교하실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1장이신데 이건 나사로 사건이에요.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에요. 네? 그런데 야, 그 가는 과정,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과정으로 가는 그 문턱이 뭐냐?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조 목사님하고 어젯밤에 집에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받은 은혜 말씀을 나눴어요. 목사님 설교 요한복음 강해를 듣다 보니까 선악과가 늘 마음에 걸립니다. 나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 다 그러죠? 그런데 어젯밤 설교를 들으니까 희망이 보였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문, 예? 영광의 문.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까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분이 하늘로 가셔서 요한복음의 핵심 복음의 아주 중심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간 내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그러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원 한 가지가 뭐예요? 말씀 깨닫고 말씀 은혜 받으면은 살맛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뭐 오늘 저녁에 금식해도 괜찮겠어. 말씀이 임하면 근심 걱정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선악과를 넘어라.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